오늘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 가지고 교과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수능 인터뷰하면 뭐만 보고 공부했대요? 네. 교과서 보고 1등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무더운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참고로 더 더울 예정입니다. 잘 견뎌내실 수 있는 신앙의 체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 중에서 3번 기름 부음을 받는 건 다윗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3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만족을 할까요?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까요? 조금 더 뭔가를 자기를 확실하게 도장 찍어줄 뭔가를 찾다가 보니까 뭐가 나를 확실하게 도장 찍어줄 것 같아요? 법궤가 들어오면 내가 이 모든 12지파의 왕이 된 걸 도장 찍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요 3번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냐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아버지가 이새가 아들로도 생각했던 아들을 불러가지고 양치던 아들을 불러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이 죽자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자 사무엘하 5장에 보면 12지파의 왕으로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며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다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도장 하나 찍어줄 그것을 찾다가 오늘 본문처럼 법궤를 가지고 들여오려고 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상 2장과 3장의 그 전쟁에서 빼앗겨서 엘리 제사장 때부터 사무엘 때, 그리고 사울 때에도 이스라엘 가까이에는 있었지만 왕 곁에, 지도자 곁에는 없었던 그 법궤를 다윗이 어디로 가져오려고 합니까? 다윗성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 되려고요? 강력한 중앙 집권 체계를 뭘 통해서 이루려고 그래요? 법궤를 통해서 이루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궤를 기름 붓자마자 빨리 갖고 오고 싶어요? 천천히 갖고 오고 싶어요? 빨리 갖고 오면 항상 사고가 납니다. 라면도 끓지 않은 거 먹으면 어떻게 되죠? 대충 끓여서 라면 익혀놓고 뭐라 그래요? 뱃속에 들어가면 다 익어 그래요. 예전에는 전기밥솥 없었을 때는 밥이 설 익을 때가 물 조절 잘 못하고 뜸 잘 못 들이면 설 익으면 뭐라 그래요?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고. 여러분, 오늘 지도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 법궤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시내산에서 만들어져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를 지나 아벡전투에서 뺏기고 블레셋에서 머물다가 벳세메스로 들어오는 게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빨간색은 블레셋 땅에 있을 때고 파란색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거기 지도를 보면, 지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10번째 기럇 여아림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예루살렘에서 가는 그 마지막 법궤의 여정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왕 되니까 12지파를 통일하는 왕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 10지파도 통일했고, 그리고 여부스 족속, 여호수아 이후에 아무도 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도 쫓아내는 강력한 군사력도 길렀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뭐만 통일하면 돼요? 법궤 들어와서 정신적 통일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교과서를 대충 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교과서만 봤더니 공부를 못한다. 신앙생활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과서에 이 성경에 정답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어렵게 해요? 참고서 보다가 성경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표준전과와 동아전과라는 놀라운 전과의 양대 산맥을 바라보며 전과 보고 답만 쓴 사람은 공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 잘해요? 공부하고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과서대로의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신앙. 교과서 신앙 첫 번째는요, 무슨 신앙이요? 현재의 신앙. 신앙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지금 현재죠. 현재. 오늘 6절 보세요. 6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6장 3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6장 3절을 보시면 시작.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게 사무엘상 7장에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놨어요. 사무엘하 6장에 드듬 어디에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새 수레 갖고 내려와요. 이스라엘은 산이 험해요. 돌산이에요. 대부분. 생각을 해보세요. 새 수레에 돌산의 길을 내려올 때는 법궤가 가만히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평평하고 딱딱한 땅은 어디예요?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는 오히려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뚜껑이 열려요. 산에서 내려올 때는 멀쩡하던 법궤가 타작마당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내려올 때는 뚜껑이 열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뚜껑을 웃사가 잡음으로 웃사가 죽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웃사 하나님의 물건 잘못 건드렸다가 웃사처럼 죽는 사건이 발생한다. 지금 원래 이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비나답의 집에 최소 몇 년을 있냐면 법궤가 20년을 머물러요. 아비나답은요, 웃사와 아효가, 아버지 아비나답과 웃사와 아효가 매일 자기 산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법궤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최소한 뭐는 했을까요? 매일 그 법궤를 닦아요. 근데 20년 동안 닦다 보니까 그 법궤가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이 법궤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봉사로 내 열정을 증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봉사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하고 있지?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봉사를 하는지, 왜 내게 이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 그 하나님의 지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관성적으로 살아요. 목사도요, 언제 열심히 기도하는지 아세요? 목사 언제 열심히 기도할까요? 날마다 열심히 기도할까요? 참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는데 저도. 목사도 난관이 있을 때 기도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죠. 여러분 다윗은요 12지파를 통일한 초대 왕은 아니지만 누구와는 다르고 싶었을까요? 최소한 사울과는 다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건드리지 않았던 뭘 갖고 와서 법궤를 가져와서 자신의 왕된 스스로의 정통성을 증명하고 싶어요. 왜요? 사무엘도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엘리 때 빼앗긴 법궤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사울도 만지지 못한 그 법궤를 빨리 갖고 오고 싶은 열정만 있었어요. 근데 20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결과가요, 자기 아들 죽는 걸로 끝나면 아비나답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가라고 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사가 왜요? 다른 사람들은 법궤를 만지지 못하니까 매일 우리 집에 있던 거 물건 이렇게 실어주고 쫓아가다가 자기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연수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로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내가 이 법궤를 위해서 헌신했다, 이걸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고백하는지로 우리는 내 삶을 증명해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건 아니고, 이제 어거스틴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송정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의 신앙의 발걸음은 여러분 혼자 걸을 수 있는 길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현재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년 동안으로 증명되는 것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코로나 때 사람들이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안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출석률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우리 애가 열심히 다녔다.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다녔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신앙인 되지 않고 지금 내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과서적 신앙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주로 고백하는 현재의 신앙, 지금의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임재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재의 신앙. 9절에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법궤만 오면 뭔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걸 다윗이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다윗이 정상적이었으면 자신의 행위를 고쳐서 다시 들여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무서우니까 야, 치워. 그랬더니 뭐만 고치는지 아세요? 수레로 끌고 내려오다가 이제는 어깨로 매서 가드 사람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겼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제는 수레는 내려놨습니다. 뭐가 틀렸는지는 알았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니까 무서워요. 그러니까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요 가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가드 사람 골리앗 때문에 한낱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유력한 사람으로 등극했던 게 누구예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지 않고 블레셋은 원래 5개 도시 연맹체니까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5개 도시 연맹체 중에 가장 강력했던 도시, 국가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 때문에 지도자 되었고
오늘 본문 보면 가드 사람 누구네 집에요? 오베데돔의 집에. 가드 사람 오베데돔. 여러분 에돔 많이 들어보셨죠? 에서가 만든 나라 에돔 아닙니까? 오베데돔은요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에돔을 경배하는 자, 이렇게 풀면.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 에돔을 경배하는 자요.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유다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그때 법궤가 들어가기 전에 가드에서 가장 기란 여아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오베데돔이었대요. 근데 법궤 들어간 3개월 만에 가장 거부가 되었대요. 우리는 뭐 기복신앙, 이거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은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은요 오베데돔이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부함으로 말미암아 이 법궤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한테 다시 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이 법궤 때문에 복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고백하게 만들어요. 오늘 성경은요 굉장한 극명의 대비를 이루어요. 20년 모셨던 아비나답의 집은 큰아들 우사 죽는 걸로 끝나고, 어디서 왔는지 어떤 지파인지 가드 사람 오베데돔, 블레셋 도시에 살았던 에돔을 섬기던 사람은 이유 없어요. 딱 그 법궤로 말미암아 3개월 만에 모든 사람이 볼 정도로 복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장 큰 복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법궤를 통한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존재 자체를 느끼는 그 3개월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가장 행복의 3개월.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느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억지로 십자가 지었어요. 근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시죠? 바울이 나중에 그래요.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 엄마다? 내 어머니다. 억지로 지었고, 억지로 종살이 했던 요셉은 하나님이 모함심에 함께 하심에 그가 뭐 하였다고 그래요? 형통한 자 되었다고. 성경이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의 신분이 바뀌지 않았어요. 요셉이 종의 신분이 바뀝니까? 가정 총무되면 종의 신분을 벗는 겁니까? 간수장 돼서 총무되면 종의 신분을 벗는 겁니까? 여전히 종이고 죄인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어려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것들을 그냥 다 헤쳐낼 수도 있는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그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의 신앙, 내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 정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신천지가 이단인지 아십니까? 신천지는 모략의 교리를 가르쳐요. 남을 속이는 데는, 남을 전도할 때는요 속여도 된대요. 그게 모략의 교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거짓말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인생에는요 뭐가 작동을 합니까? 정직이라는 게 작동을 해요. 내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저는 우리 송정교회가 꼼수와 편법이나 이런 것들에 작용되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정직이 작동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교회답게 아름다운 임재의 신앙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의 신앙.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랬더니 오늘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 15절에 얼마나 기뻐 춤을 추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연호하는지가 14절 15절에 나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지 아시죠? 이거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누구를 즐거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 된 제일 된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기뻐할 수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목사도요,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플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유년부 성경학교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앞에서 기다리길래 제 방에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하라고 했더니 그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두고 있는데 저기 저녁에 잘 때 제 설교를 듣고 잔대잖아. 아무도 제 설교를 듣고 주무시는 분 아무도 없지만 초등학교 1학년은 제 설교를 듣고 외울 정도로 듣고 잔대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짠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어떻게 내 목소리를 듣고 잠을 자지? 여러분, 그럴 때도 있고 힘들면 또 힘든 티 날 때도 있죠.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쁜 하나님의 백성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식 미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자녀 삼아주신 그 순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바라만 봐도 뭐해요? 기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만 봐도 기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요, 좀 전에는요, 이 3개월 전에는 어땠어요? 오베데돔 사건 경험한 3개월 전에는 새술에 몰고 빨리 갖고 들어와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왕임을 내가 법궤를 통하여 증명하려고 했는데요, 다윗이 3개월 지난 이후에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할 줄 알았어요. 6걸음 걸을 때마다 찬양하고 제사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6km예요. 빨리 갖고 오려는 그 16km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걸음의 16km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무더위에는요, 누구나 다 짜증이 나요. 걷고 싶어요? 걷고 싶지 않아요? 걷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제가 살이 찌더라고. 여름에 특별히 어디를 막 걷지 않으니까 이거 빨리 여름이 지나가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누구나 불편하고 누구나 땀나는 것이 힘들고 누구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예요. 갑자기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예쁜 대학생이 재벌 3세를 만나가지고 티격태격하다가 그 자리에 앉는 거. 일상생활에서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상생활에서 잘 안 일어나는 이야기가 모든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스토리가 신데렐라 스토리예요. 근데 이미 우리 가운데는요, 그 신데렐라 스토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말도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시며 구원의 자리로 옮겨 가셨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그 출애굽을 시키면서 나중에 신명기에서 그것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에서 해석하면서 신명기 7장과 8장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작아서 불렀대요? 많아서 불렀대요? 작고 연약해서 누구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재롱을 부릴 만큼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뻐만 하면 하나님이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이 무더위에도 회복되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현재의 신앙, 임재의 신앙, 기쁨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